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바다와 바다 사이를 잇는 다리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다리를 건너도 그 물 위에 제가 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곤 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다리가 우리 전국에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주로 영도다리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너를 주워왔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다리를 많이 걸었었고, 요즘 또 국내에서 보면 여수에 가보면 이순신 대교라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도 많이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자주 갈 일은 별로 없지만 공항 한 번씩 가다 보면 또 다리를 넘는 일들을 좀 겪으면서도 아마 그렇구나, 다리 넘는 게 참 재미있구나, 다리 넘으면 바다 보이는 것도 너무 탁 트이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사를 남기는 다리가 어딜까를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서사를 남기는 다리 중에 하나가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금문교라고도 하고, 많이들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시면 파란 바다 위에 강렬하게 빛나는 게 저게 빨간 다리가 아니라 오렌지색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마 한 번쯤 가보고 싶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저기서 내가 또한 사진을 찍었지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할 텐데요. 이 다리의 서사를 좀 살펴보면 1937년에 완공된 이후에 태평양의 엄청난 조류와 지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콘크리트 이 구조물이 제대로 바다에 뿌리가 잘 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수중 30m까지도 차가운 안반에 이 다리에 골조가 잘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 다리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서사도 누릴 수 있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안반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사실은 모든 다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마치 거대한 다리를 갖다가 지어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사람들은 통용하고 같이 잘 지내고 귀한 은혜가 넘쳐났다. 대신에 그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고난과 박해는 있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본문을 그래도 오늘 오신 분은 딱 보셨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구나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시겠지만, 좀 쉽게 말하면 다리의 골조가 제대로 나가면서 이제 뻗어나가야 될 이 시점에 한 번쯤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공동체 초대교회가 제대로 말씀의 그 안반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적용하시면서 들어가신다면,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함께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신 사명 가지고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30m짜리 온전한 뿌리를 잘 내리고 이 조류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버틸 만한 내가 그 믿음의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 화려한 오렌지색 빛에서 사진 찍는 부분이 아닌,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 다리를 온전히 내리고 있는가,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 내가 과연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는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막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아나니아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위로를 주었던 바나바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를 설명할 때 보면은 레위족 사람으로서 요셉인데 번역하면 그 이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 본문의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눠주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존경받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리스펙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만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아마 이 바나바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좀 흉내내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딱 보면은요, 그가 값에 얼마를 감추고는 뒷구조는 똑같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까지는 빼고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감추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명성과 그거는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관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와 같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요. 예수님 믿으려면 이와 같은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 다음 4절을 보면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전 재산을 바치고 안 바치고 이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거 잘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누리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이 부분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달란트 비유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게 뭐였냐면 땅 밑에 숨겨놨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엄한 분이다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색하고 엄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잘못 투자했다가 잘못하면은 이거 소위 말 망하면은 나한테 책임 묻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5달란트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투자하고 그걸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시고 10달란트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10달란트를 더 주신다라는 얘기가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얘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주신 대로 다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활용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그 값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내게 주신 소명대로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치 있는 대로 더 많은, 더 능력 있고 더 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계속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은 엄하시고 인색하시고 뭔가 내가 잘못되면은 야단치시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 바로 신뢰관계가 중요한 건데, 내가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연약하다 보니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믿음이 좀 연약해서요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로,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나의 전심이 아나니아가 위로가 아닌 진노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였기 때문인데,
이 관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적 위탁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의심하는 순간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나의 전심이 하나님께 닿는 순간에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해도 뭐가 일어납니까? 참 위로와 평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믿고 맡기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닿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위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우면 다 하고 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쉽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할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면, 내가 누군가 바나바처럼 저런 모습을 통하여서 잘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을 텐데,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한번 경험하면서 나간다면, 오늘 제가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점검하시기 위해서, 이 뿌리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도 한번 이와 같이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 막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아나니아에게 벌어지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삽비라에게로 옮겨가는데요. 이 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아나니아가 쓰러지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동안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뭘 알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2절에는 그 아내도 알더라. 뭘요? 값에 얼마를 감춘 거는 삽비라도 알고 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것뿐이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부터 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삽비라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유도신문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은 베드로는 쓰임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을 빌려 성령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이 여기서 우리에게 닿은 거입니다. 그랬을 때 예, 저는 이게 제 전심이고 지금 제 상황입니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그 감춤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있던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걸로 지금 연결이 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삽비라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얘들아 미안하지만 부모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봐줄 때가 있고 한 번쯤은 넘어가 줄 때가 있을 뿐이지,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색하거나 궁핍하게 우리를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그에 대한 나의 솔직함을 드러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르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끌고 가셨을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거짓말을 했더니 계속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것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봐야 엄마 뭐 모르는데 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왜 우리에게 거룩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안식으로 누리게 하는 최고의 안정장치인데, 이거는 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안전장치인가? 시편 25편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신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뭐한다? 상속한다. 앞서 제가 거룩한 두려움은, 앞에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려움은 뭐라고 했죠?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그의 갈 길을 뭐 하신다?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을 땅에 상속하는 것까지도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에 대한 이와 같은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다 보이시고 나로 하여금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놀랍게도 나를 거룩한 그 안에 주님의 보호 아래에 구베어 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안전장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굽어보심의 은혜를 누릴 때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굽어보심의 은혜는 지난주 설교했을 때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를 굽어봐 살펴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옵소서라고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힘들게 느끼시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면은 그와 같이 아버지가 나를 굽어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하나하나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온전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보통 사랑의 매라고는 했지만 그게 사실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은 주님을 경외하듯이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부모 안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게 나에게는 안전장치라고 느끼셔야만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막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며 백성들은 교회를 칭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존경받을 만한 곳임을 느끼고 아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이와 같이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 아나니아의 부부가 죽을 때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혼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마지막에 우리 산막에서 보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위 말해 혼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 혼이 떠나가는 일은 왜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힘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혼이 떠나가는 일들만 남을 뿐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과연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하나로 좀 정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전심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던 사울은 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얘기를 못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함께 모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갔을 때, 그들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하나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역사적인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내 마음에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는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마음이 모여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헌금 얘기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요? 네가 내 마음이 전심이냐? 네가 내 마음에 다 있느냐?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할 때
마음이 우리가 사실은 편하기보다는 불편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뭔가 모르게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속성들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언제부터 드러나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짧은 여러분들의 간증이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다 간증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마 믿고 맡겼을 때 와서 오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내 삶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느라고,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자들이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오늘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 오늘 새로운 가족들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갑자기 본문이 오늘 딱 이건 겁니다. 5장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좀 딴 거 할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래도 좀 교회가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2월 21일입니다. 2월 16일 날 사랑의 샘물교회 첫 오프라인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양재동 지하 공간에서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지금이도 비슷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달라진 거는 이제 구성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저를 아셨던 분들이 그냥 오셔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던,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함께했던 부목사 고생하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라고 하는 질문들을 제 안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1년이 딱 지났는데 교회를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정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또 감당을 해야 될까? 누군가가 보면 뭘 그런 걸 고민하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늘 순전한 모습을 제게 원하셨고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고 전심으로 나오길 바라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지금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번 오랜만에 또 갔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쓰임받을 것이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워가기 위하여서 움직일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갈급한 종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네. 위로에 갈급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아갈 때 진짜 위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제대로 힘이 있게 나한테 닿으려면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 친지도 보시고 또한 그러셨는지 몰라도 오늘 얼굴 상태들이 다들 전적으로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떤 은혜가 있길 바랬냐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변에다가 그리고 내가 아는 분들에게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또한 해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그 지역 안에서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부흥을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안에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안에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이 교회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진짜 평안 누리길 원합니다. 진짜 위로함을 얻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